할렐루야. 저희 말씀의 숲교회는 천안 북일고등학교 옆에 있는 신부 일스테이트 아파트 앞에 있는 말씀의 숲교회입니다. 수요일마다 소선지서를 함께 공부하고 강의하고 있는 중인데, 오늘은 9번째 시간으로 구약성경 스바냐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왕이었을 때 지혜의 왕이라고 불려지는 솔로몬이 예루살렘의 왕으로 있을 때 먼 곳 스바 여왕이 예루살렘에 방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기도 하고 소문으로 듣던 하나님의 지혜를 한번 경험하고자 먼 곳에서 찾아옵니다.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성에 방문을 했는데, 그때 솔로몬도 굉장히 놀랬겠죠? 그래서 솔로몬 왕이 스바 여왕이 찾아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했겠습니까? 스바냐! 그렇게 놀래서 대답을 한 그 성경이 오늘 스바냐서죠? 예, 조금 마음이 풀어졌습니까? 자, 오늘 구약 스바냐서 9번째 시간 함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주제 말씀을 유인물 한번 보십시오. 1장 7절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스바냐 전체 주제 말씀입니다. 1장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1장 7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를 구별하여 섬기니라. 이게 신약 성경에 나오는 혼인잔치 비유의 말씀을 같은 내용으로 하고 있는 말씀인데, 나중에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신학적 스바냐서에는 주제가 나타나는데 특별히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많은 선지서에서 나오는 공통적인 주제 중에 한 가지인 여호와의 날, 또 다른 말로 주의 날, 하나님의 마지막 날, 종말의 날, 그런 말씀을 다양하게 표현하는 가운데 오늘 스바냐서는 여호와의 날이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스바냐가 예언을 하고 난 뒤에 약 20년 후에 교만한 아수르 나라가 멸망을 합니다. 우리가 아모스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아모스 5장 18절에서 20절에서 언급했던 그 여호와의 날, 마지막 종말의 날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스바냐서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시대적 배경이 1장 1절에도 등장합니다만은 우리가 그동안에 8권의 소선지서를 살펴보았는데, 나훔서를 우리가 살펴보았죠. 나훔서는 므낫세가 왕이었을 때 그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오늘 본문의 스바냐서는 1장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유다 왕 요시야가 왕이었을 때 활동한 선지자다, 그렇게 나오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하박국서는 요야김이 왕이었을 때 시대적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그 요시야 왕 초기 때에 스바냐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문단을 세 단락으로 그렇게 내용에 따라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을 보시면 1장 2절에서 2장 3절까지 나눌 수 있는데, 우리가 소선지서를 다루면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종말 때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는 것이 어디에서부터 먼저 나타났죠? 이방입니까? 안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먼저 나타났습니까? 하나님 백성들에게였습니다. 그래서 스바냐서에도 보면 예루살렘과 유다에 대한 심판으로부터 말씀이 시작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난 뒤
두 번째 단락에 보면 2장 4절에서 3장 8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제는 이방 민족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그 가운데 스바냐서 전체의 핵심이요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세 번째 단락 3장 9절에서 마지막 20절 내용에는 구원에 관련된 말씀. 그러한 심판 가운데 누가 구원을 받는가? 지난주에 우리가 하박국서에도 마지막 심판 때 노래가 나타났는데 오늘 스바냐서에도 보면 마지막 종말 때 하나님의 노래가 나타나는데 그래서 이 노래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그것도 큰 메시지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죠. 스바냐서에 있어서 그 스바냐라는 뜻은 요 하나님께서 숨기셨다. 하나님께서 왜 감추어 두셨는가? 하나님께서 왜 자기 백성들을 숨기셨는가? 그에 대한 비밀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스바냐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인 1장으로 들어가서 한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장 1절 말씀을 보면 스바냐서의 시대적 배경이 나오는데 약 주전 640년에서 609년 정도로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요시야 왕, 유다 역사상 가장 의로운 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유다 왕의 초기 때 활동했던 선지자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렇게 소개하고 난 뒤에 바로 내용이 무엇으로 이어집니까? 바로 심판으로 이어집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많은 책들 가운데 사도 바울이 편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보면 처음에 답인사 말로 시작을 하죠. 그렇게 나타나는데 메시지를 전하는 그 내용에 따라서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상황인지를 보여주는 것들이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데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이 말씀을 기록을 하는데 그렇게 소개하고 난 뒤에 바로 이어서 심판의 말씀이 나타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급박하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1장 2절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 자체가 창세기에 나타나는 마치 노아의 심판 때 그 내용을 그대로 가져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노아 시대 때도 마찬가지죠. 죄악이 워낙 관영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물로서 내가 세상을 정화하리라. 깨끗하게 청소하리라. 그런 마음을 드러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도 이 죄악된 본문의 시대의 그 상황을 보시고 그들의 죄악을 진멸하겠다. 그렇게 심판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3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그처럼 세상의 모든 것을 진멸하시는데 그 순서를 말씀하는 내용을 보면 창세기에서 말씀한 천지 창조의 그 내용과 정반대의 순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아있는 바알의 모든 우상들을 내가 다 멸절하겠다. 무슨 말씀입니까? 아직까지도 그들에게 남아있는 아직까지도 그 땅에 유다 땅에서 바알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것을 멸절하겠다는 이야기인데 그러한 멸절하겠다는 말씀과 함께 거짓 제사장들도 전부 다 내가 다
심판하겠다. 하나님께서 많은 소선지서도 그렇고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때는 순서가 있고 원리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온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 의인 단 한 사람만 있더라도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 그런 안타까운 말씀을 하는데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그러한 지도자들이 바로 서 있으면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영적인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는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인도해야 할 지도자들이 부패하고 죄를 범하게 되어지면 누가 소경을 인도합니까? 그래서 안타까운 하나님의 심판과 함께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많은 선지서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늘에 이를 성신을 숭배하는 자들. 오늘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하늘의 별을 섬기고 달을 섬기고 해를 섬기고 하는 그러한 자들 뿐만 아니라 몰래 그걸 섬기는 자다. 오늘 본문에는 말감이라고 같은 말로 나오죠. 자녀를 불에 태워서 자기가 믿는 신에게 제사하는 종교입니다. 그러한 우상신에게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유다 땅에 있었다. 안타까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백성들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가운데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굳이 마지막 종말 때까지 심판하지 않습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우리가 선택적 유기다 그런 표현을 드는데 악한 자들은 가만히 버려두어도 결국은 그 죄를 따라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배반했다, 여호와를 따르지 않는다 이런 표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던 자들을 향하여서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찾지도 않고 이제는 구하지도 아니한다. 날마다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과 같은 여호와의 은혜로 살아가고 영적인 만나를 먹으면서 그렇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받은 복에 대해서는 전부 다 바알에게 갖다 주고 있고 우상에게 다 바치고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영적 무관심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도무지 관심이 없는 자들, 자기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도무지 관심이 없는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복음서 가운데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마태복음의 마태도 조로아스터교를 믿던 그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와서 예수님을 경배하는데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다 있었던 그 예루살렘, 그리고 구약 선지자들이 그렇게 예언했던 그 베들레헴에서 예언대로 태어났지만은 태어난 것도 모르고 경배하지 않는 그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처럼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땅에 자기 백성에게 찾아왔지만은 영접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자기 백성들을 향한 그 안타까움을 말씀하는 것처럼 오늘 말씀에도 동일하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기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는 그러한 자기 백성들을 향한 안타까운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7절 말씀에 너희는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라. 이 표현 어디서 나왔던 표현입니까? 유인물에 나타나죠? 어디요? 하박국서 2장 20절에 하박국이 하나님의 묵시를 받고 마지막 종말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나타날까를 묵시 가운데 깨닫고 보고 난 뒤에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 너희는 잠잠하라. 이 말씀은 여호와께서 마지막 심판 때 하시는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종말적 임재를 표현할 때 쓰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청할 자들을 구별하였다. 이게 복음서 가운데 나오는 혼인잔치 비유입니다. 혼인잔치를 다 배설하고 난 뒤에, 준비하고 난 뒤에 제자들로 하여금 너희는 시장통에 나가서 많은 자들 청하여 와서 내 집을 채우라. 사람들의 반응이 뭐였죠? 나는 소를 샀기 때문에 밭을 갈아야 해서 안 된다. 나는 장가를 들었기 때문에 1년 동안은 율법에 나오는 것처럼 가정을 돌보아야 하기 때문에 갈 수가 없노라.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변명을 대고 하니까 주인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너희는 길거리에 나가서 저는 자들과 거지와 모든 자들을 데리고 와서 내 집을 채우라. 이 잔치가 무슨 잔치입니까? 천국 잔치입니다. 그래서 복음서 가운데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천국은 어떤 자들이 간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 세상에 바쁘고 나는 급한 일이 있고 여러 변명을 되면서 그렇게 나오지 않으려는 자는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더라.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거지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오늘도 살아가지 못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차지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심판 전에 선지자들이 늘 외치는 말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말씀을 그렇게 들려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혼인잔치 비유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그렇게 선한 자와 악한 자를 구별하신다 말씀을 하는데 여호와의 집 안에 양이 있고 염소가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하는 비유 가운데 양과 염소 비유는 하나님의 집 안에 있는 자들을 심판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것, 그것이 곧 심판이다. 오늘 말씀에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장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 희생의 그 날에는 내가 방백들과 왕족들과 이방의 옷을 입은 자들을 모두 다 벌하겠다. 세상에서 권세 있는 자들, 왕족들,
나는 내 힘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거룩한 예복을 준비하지 아니한 자, 하나님을 부인한 자들은 전부 다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심판의 모티프가 그대로 다 나타나죠. 신랑을 맞을 거룩한 예복을 준비하지 아니한 자는 들어가지 못한다.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공부할 때 신랑을 맞을 거룩한 예복이 뭐라고 그랬죠?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이라고 했습니다. 행실. 그것이 거룩한 백성들의 예복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었습니다. 그 마지막 때에 통곡할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가 1장 9절에서 11절 가운데 나타납니다. 슬피 우는 자들, 통곡하는 자들, 탄식하는 자들의 울음이 나타나는데 마치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을 따라서 자기 생각과 자기 힘을 따라서 살아갔던 모든 자들의 통곡입니다. 이어지는 1장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때에 악한 자들이 평소에 하나님이 없다고 그렇게 망령된 말을 하면서 살았던 그 이야기들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이 하는 말을 다 우리 하나님은 듣고 계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들의 말이 뭡니까? 하나님은 손을 놓고 오늘도 놀고 계신다. 네가 하나님 믿어서 뭐 특별히 득본 것이 있느냐? 하나님 믿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더라.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말을 했던 그 말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렇게 멸시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십시오.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자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아픔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는 그 마치 심판이 시작되어지는 그 촉매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등불로 두루 찾아내어서 그런 자들을 반드시 벌하겠다. 1장 6절 말씀에 나타나는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자들입니다. 14절에서 여호와의 큰 날, 다른 말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가깝고 빠르다. 이 뭐라고 그랬죠? 반복은 뭔 뜻이라고 그랬죠? 강조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죠. 그 심판의 날이 가깝고 또 빠르게 나타날 것이다. 그 마지막 날 나타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그 성격이 어떤 성격인가가 1장 15절입니다. 그날은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고 환난의 날이고 고통하는 날이고 패망하는 날이고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고 흑암의 날이다. 세상 나라였던 그 애굽의 영화가 여호와의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재앙이었던 그 흑암의 캄캄한 그러한 심판 가운데 멸망한 것처럼 이날도 여호와께서 심판하는 흑암의 날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그 여리고성이 멸망하는 그러한 메타포를 그대로 다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16절 보십시오.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고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난공불락의 성으로 비추어졌던 하나님이 없이 살아갈 수가 있다고 교만했던 그러한 바벨탑과 같은 세상 나라,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모습을 그대로 떠올리고 있는 말씀입니다. 17절 말씀에 그들로 모두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 내가 다 되게 하겠다. 그 마지막 때에는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함으로 그들의 피와 살이 날아간다. 마지막 심판이 얼마나 비참한 모습인가를 보여주는데, 요한계시록에는 마지막 종말의 심판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내용이 어떻게 나타났더라 했습니까? 마지막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 그 두려운 모습을 내가 보는 것보다 산들아 내 위에 무너져라. 내가 산이 무너져서 그 돌들에 깔려 죽는 한이 있더라도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의 그 두려운 모습을 보지 않겠다. 그렇게 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마지막 심판 때는 그들의 피와 살점이 날아다니는 비참한 상황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수많은 죄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인내하고 계신데, 그런 하나님의 긍휼이 멈추지 아니하고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지면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내가 그들을 틀에다가 밟아서 그 피가 1440 스타디온 내 가득 찰 정도로 피가 온 세상에 가득할 것이다. 여호와의 진노의 모습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심판의 특징이 뭡니까? 마지막 18절에 나오는 것처럼 세상의 그 어떤 권력과 재물로도 그 심판에서는 벗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죄악이 관영한 이 땅 위에서는 때로 불의가 있고 여러 가지 권력과 그런 것들이 때로는 힘을 쓰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적으로 오신 우리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 때는 그 어떤 사람도 피해 나갈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2장에 들어가면 이제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이 나타납니다. 2장 1절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사람이 부끄러움을 모르고 부끄러움을 잃어버리면 짐승과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여호와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짐승처럼 자신의 육신의 그 욕정을 채우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식이 전혀 없습니다. 사람에게 아픔을 주고 죄를 범하고 난 뒤에 전혀 죄에 대한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갑니다. 그 백성들은 이 땅 위에서 그러한 불의한 자들이 권력을 휘두르고 그렇게 하는 그 속에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들은 심판전에 어디에 있는 자들입니까? 오늘 그 말씀을 2장 3절이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같이 한번 2장 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숨김을 얻으리라. 너희들의 여호와께 숨겨진 자들이 될 것이다. 숨김을, 여호와의 보호를 받으면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 이름이 뭡니까? 스바냐입니다. 그렇게 숨겨진 자들, 여호와의 보호를 받으면서 이 마지막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그들이 바로 스바냐입니다. 이들은 이 악한 세상 속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악한 자들의 그 틈바구니 속에서 숨어 있는 자들입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여호와의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날마다 순례의 걸음을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그런 속에서도 그들은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자들, 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다. 날마다 그 하나님을 즐겨 찾는 자들이다. 그런 가운데, 왜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킨 자들,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격려의 음성이 뭡니까? 너희들이 마지막 날 심판의 날에 숨김을 받을 것이다. 보호를 받을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4절 가운데 보면 여호와께 심판을 받을 이방 나라들의 여러 도시들의 이름이 나타나는데, 대표적으로 블레셋의 주요 지명들이 나타납니다. 가사, 아스클론, 아나돗, 에그론, 여러 도시들의 이름이 나타나는데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나라의 도시 이름입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이들이 모든 곳이 이 땅 위에서 그들이 살아가면서 내 것이라고 영원히 내 땅인 것처럼 살아가던 그들의 그 생각이